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찬송 160장 부르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박수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이곳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부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은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아뢰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박수로 가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끝은 주 안에서 거듭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속 넘치네.
선한 싸움 다 바치니 선한 싸움 다 바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며 넘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걸어오니 사라지는 사랑의 주내 밝히는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로 사망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망이 무너졌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끝 주님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리스도 나의 산소나 당신은 나의 산소나. 주께 박수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며 전 교회적인 부흥회를 열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물된 동산같이 회복하고 만족하며 견고하게 서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은혜의 물결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만족하고 굳건하게 서서 지역사회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의 뜻을 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아파서 간절히 주님께 병마를 물리쳐 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들게 하시며 나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나아서 더욱 신앙생활을 잘하게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교회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각 지체들이 리더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리더들을 중심으로 열정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돋보이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궁핍하게 살지 않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시오니 모든 성도들은 더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여 재정적으로도 좋아져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수고하는 하늘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 모두와 지혜자의 정성을 연합하시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에서 은혜 받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그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4월 9일)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 거리전도 안내입니다. 4월 9일 오늘 오후 3시 30분 사랑나눔 카페에서 모여 구터 로터리 주변을 전도합니다. 오후 4시에는 부활절 버스킹이 있습니다. 허재숙 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전교인 걷기 대회가 4월 16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당진농협경제사업소에서 출발합니다. 교인주도 캠페인 4월 9일 현재 180분이 교인주도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인주도 캠페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4월 6일 진원스타타워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매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차장 지하 2층과 지하 3층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주차 관리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주차하시고 5분 거리를 걸어오시면 은혜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교육국 문화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시와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투표해 주시면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기현 권사, 박정란 권사, 김건호, 조다슬 결혼 감사하여, 신나라 권사, 새가족 김주현 성도, 자녀 김지우, 김다영 전도하게 하심 감사하여, 김기철 장로, 살아나게 하심 감사하여, 문충원 장로, 안혜자 권사, 문화표 구사 이전 개업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2023-24호 새가족 등록증 홍정일 성도 75년 2월 2일 윗사람은 본교에 출석하여 새가족 양육반을 수료하고 정식 등록교인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9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당진교회 담임목사 방두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호 새가족 등록증 이선희 성도 70년 2월 28일 축하드립니다. 26호 새가족 등록증 이현주 성도 81년 12월 30 축하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분들 사랑하셔서 우리 당진교회의 새가족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 입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서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이종대 양년희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데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잠시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이거는 믿을 수 없다,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 말이 안 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런 게 있으시냐고요? 옛사람들은 사람이 하늘을 난다? 불가능해. 사람이 달나라를 간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도 날고 달나라도 갔다 오지요? 아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맞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라며요. 아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고 증언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 헛소리, 그리고 박해도 하거든.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2000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예수는 부활했다, 이렇게 증언을 우리가 하잖아요. 왜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그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몰래 문 닫고 믿는 게 아니라 대놓고 믿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당진도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백날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교회에서까지 오는데 점심만 잡수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은 다 참석하시리라고 보고, 찬양대도 뭐 오늘 참석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는 말이 안 돼.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게 말이 돼?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믿을 걸 믿으라고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예수 안 믿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차 봉사도 하고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도 하고 뭐 지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진짜 예수가 부활했을까?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답답하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냥 두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리고 그 법칙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법칙이 태초부터 있었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 이런 법칙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법칙이 없었으면은 예수 다시 살아나지 못했지, 이 얘기거든요. 아니 목사님 설득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제가 아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심정에서 다른 예를 하나 들을게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며요. 어느 날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시죠?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봤어요. 그리고서 저게 왜 떨어졌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칙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진 거지, 맞죠? 사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생긴 것은 아니죠. 아이 목사님 그래도 설득이 잘 안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정하신 이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법칙이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보셨죠? 그런데 사람이 죽는 걸 보고 그런 법칙이 있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서 죽는 거예요. 아셨죠? 설득이 되셨나 안 되셨나 잘 모르겠는데, 다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칙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 법칙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의 사렙다 과부의 아들, 마가복음 5장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살아났죠? 살아났죠? 예수님 살아나기 전에 살아났다고요. 왜 살아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었어요. 왜 살리셨어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너무 충격받을까 봐. 왜냐하면 그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봤잖아,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게 그럴 수 있지,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나시게 된 거고, 그 법칙이 없었으면 예수님 못 살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부활을 못하셨어. 그러면 전파하는 거 헛고요. 이종대 양년희 선교사님 때려치우고 얼른 와요.
헛일 하시는 거예요. 헛일.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 믿을 걸 믿어야지. 살아나시지 않았다는데 뭐 어떻게, 살아나신다고 한 분인데 살아나시질 않았다면 어떻게 믿어요? 믿는 건 뭐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아야 믿죠. 말씀은 살아나신다 그러는데 만일에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뭐 어떻게 믿어요? 둘째, 만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안 보고 봤다. 모르고 안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부활을 못하셨어. 근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대놓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부활한다고 할 거거든요. 그 거짓말이잖아. 근데 저만 거짓말인 게 아니라 예수님도 거짓말한 거예요. 본인이 이랬었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었잖아. 그 살아나긴 뭘 살아나? 그냥 끝났어. 그럼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시대의 사기꾼이에요. 와, 그것도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신 거예요. 세 번째, 만일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 헛되고, 그건 아까 얘기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다 죄졌죠. 근데 예수 믿으면 용서함 받아서 구원 받는다며요. 근데 믿을만 해야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지시면 뭐해? 부활을 못 하셨다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만일에 부활을 못 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머니 늘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셨다며, 권사님. 근데 그 어머니 헛짓한 거예요. 끝났어. 죽으시고 끝났다고. 일생 동안 헛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것만 바라봐야지. 부활이 없는데, 내세가 없는데 내세를 믿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야 이러면, 이 세상이 진짜 다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더욱 불쌍한 자예요. 내세가 없다면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건데 우리는 더 불쌍한 거예요. 왜? 내세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했는데, 그러면 오늘 왜 교회 왔대요? 벚꽃 졌나요? 등산하는 게 낫지. 내세가 없다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욕도 먹고 돈도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진짜 불쌍하네. 한 목사님, 정신 차리셔.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들기 전에 얼른 다른 길을 찾아봐. 예수가 부활을 안 했다면, 부활을 젊은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 둘이 벌어봐. 더 벌지. 그렇죠? 안 그래요? 장로님,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장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속지 마요. 저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부활 안 했다면 재수 없게 13살 때 어떤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코 꿰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신학 공부하고 지금까지 목회한 거 보면 참 불쌍하지.
한 목사님보다 더 불쌍한 게 이제 전직도 좀 어려워. 뭐 이제 시작하겠어? 목사님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지. 근데 진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때 차라리 월부 책장사로 나갔어야 돼, 내가. 지금은 월부 책장사 없지요?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요, 그거요, 할만했어요. 그리고 내 적성에도 맞더라고. 그걸로 나갔어야 돼. 근데 이게 쏘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아니,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디 가서 거짓말 할 데가 없어가지고 흰 옷 입고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뻥치냐 말이에요. 내세가 없는데. 참 불쌍합니다. 근데 진짜 부활이 없을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그러나 이게 접속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얘기 또 하겠다는 얘기잖아. 아니,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러나 이 얘기는 앞에 얘기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 첫 열매가 뭐예요? 사과라고 대답하세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 사과 열매가 맺혔어요. 처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는 뭐가 맺힐까요? 배가 맺히지 않을까요? 자두가 맺히지 않을까요? 그건 사과가 맺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셔서 처음에 사과가 열렸으면 그 다음에도 사과가 열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첫 열매야. 너희들도 똑같이 부활해.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그 처음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을 했고 우리도 따라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 몸에 부활이 있다. 그 얘기예요. 몸이 부활한다. 왜? 예수님 몸이 부활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몸도 부활해요? 몸도 부활해요? 몸. 아이, 그거는 화장하거나 매장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이 다시 살아나요? 가만히 있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3부 예배 드리잖아요. 아까 사도신경 했죠? 사도신경 하셨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아까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며요. 근데 몸이 다시 사실 걸 믿는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몸이 다시 산다면 죽으면 화장하면 안 되겠네요. 매장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방부제로다가 몸을 잘 보관을 해야 그게 다시 살아나지. 그냥 흙이 돼버리면 그거 어떻게 산대요?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죠. 똑같은 거예요.
흙이 된다고요. 왜? 몸은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흙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예요. 그거는 그냥 부활이고 뭐고가 없어. 왜? 안 죽었는데 뭐 부활을 해. 근데 몸은 죽었어. 근데 몸도 다시 부활해.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작!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대로 두세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입니다. 먼저 일어나.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적인 영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생할 때에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물질로도 많이 도와주셨던 여자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도 못 보고 묘소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제대를 했어요. 근데 그 유족들이 그 장로님이 저를 생전에 아끼셨으니까, 아직 내가 목회는 안 하지만은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니까 같이 가가지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성경 찬송을 가지고 그 장로님 묘소 앞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묘소에 묘비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 김예순 장로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고이 잠들어 있노라. 근데 이게 성서적이요. 보세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 뭔지 알죠? 예수 재림. 그 다음에 잠들어 있다는 얘기죠.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지. 이걸 내가 오늘 그 따님이 장로님이신데 연락을 해봤더니 특허를 안 냈대. 그러니까 쓰고 싶은 사람은 써도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예수님이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예요. 사망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징기스칸도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예수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사망이 사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갔다 이제 나오느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결론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근데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도 이 설교 내용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너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또 확실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도 부활하기 원하시면 아멘. 진짜 원하시면 믿으면 아멘. 진짜요? 그러면 요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죽어야 돼. 왜 웃으세요? 보세요. 죽지 않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안 죽었는데 뭘 또 다시 살아나.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는 죽는다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거고 부활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있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육은 죽고 영이 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죽어야 살아요. 나도 여기 육신에 내가 있었거든요. 속상하고 아유 죽었어. 새로운 마음이 된 거야.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유언을 할 기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유언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슬프지. 왜? 이제 더 이상 못 보잖아. 마지막으로 이제 살아있는 아들, 딸에게 유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가 나 먼저 가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잘 있어라. 아빠 먼저 간다.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불사조의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길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우리 MIB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불사조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능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색소폰, MIB, 그리고 부활절기 헌금, 또 금식 헌금, 또 기타 헌금 마음을 다해서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